역대기야 36장 22절 23절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오늘은 성찬식과 공동회의가 있어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의 내용이 분량이 원래는 많아요. 거의 40-50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은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감추려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열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역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2017년 첫 예배인데 그 신년 감사 예배이기도 한데 왜 신년 감사에 맞지 않나 거기에 해당되는 설교를 따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갖다 여기시는 설교를 이어가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어젯밤에 제 아내한테 한 소리 듣긴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2016년과 2017년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 개인에게는 달력이 바뀌었고 날짜가 해가 한 해가 넘어가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별 크게 의미가 저에게는 없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쭉 살펴봐도 한 해가 넘어간다는 것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성경적으로도 온 세상이 송구영신해가면서 카운트다운을 해서 막 폭죽을 터뜨리고 환호를 하면서 새해를 맞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보고자 하시는 분들의 관점이고 그분들의 태도이고요. 이미 눈을 하늘에다 고정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는 이 날수가 바뀐다든지 해와 달과 연수가 바뀐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맞는 이 새해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그런 내용의 설교를 제가 다시 또 한다는 게 그냥 눈 가리고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설교를 준비를 안 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좀 진실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성경적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해왔던 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쭉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더 옳다라고 싶습니다. 아쉬워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시기를 다루는 성경이에요. 같은 시기.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때까지 이 시기, 이 같은 시기와 이 같은 시기 안에 살았던 왕들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이고 역대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습니다. 그러면 왜 같은 시기와 같은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두 번을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사실 내용이 비슷합니다. 등장인물도 같고 사건도 똑같고 그래서 열왕기를 읽거나 역대기를 읽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런 비슷한 내용의 성경을 왜 두 번이나 기록을 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은
열왕기를 읽고 역대기를 읽으면 사건과 인물은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상에서는 조금씩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같지만 그 구조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기록상 내용에 있어서는 또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생기는 질문은 왜 같은 시대와 같은 인물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다르게 틀리다가 아닙니다. 다른 표현들과 다른 내용들을 썼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성경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 설교 때 제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분명한 뚜렷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이 두 성경 사이에 열왕기와 역대기에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이건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제 설교를 그동안 좀 잘 들었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아시리아에게 망할 때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그러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굴까요? 시드기야죠. 그런데 시드기야 이전에 이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독하게 평가된 왕이 있어요. 누구죠? 네,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에 대해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이 좀 다릅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므낫세를 악독한,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그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것만 써놨어요. 근데 역대기를 보면 열왕기에서 써놓은 그 내용 뒤에 첨부된 내용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와서 그 우상의 제단들, 상단들 다 푸시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 뒷부분에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틀린,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따로따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이 역대기에 있고, 열왕기에서 가볍게 다룬 내용을 역대기가 좀 더 풍부하게 넓게 설명하고 있고, 이런 차이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기록상에도 이런 차이도 있고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성경이 같은 시기와 같은 인물과 같은 사건을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뚜렷한 차이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하신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를.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 첫 번째 학자들의 얘기는 그것입니다. 이게 그 성경을 기록한 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열왕기를 쓴 그 시점, 그러니까 열왕기의 기록자가 열왕기라는 성경을 기록한 그 시점과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기 기록자가 역대기를 기록한 이 시점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열왕기는 유다까지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 유다의 멸망 그 시점에서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대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빌로니아에서 몇 년간 포로 생활하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부분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가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70년 후에 돌아와서 이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그들이 율법 준수에 전념하는 이런 시점에 역대기가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의 시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열왕기서는 지금 망하여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역대기는 이미 끌려갔다가 포로 세대로 끌려간 사람들 다 죽고 70년이 지났으니까 바벨론에서 출생한 제2세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2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 학자들은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들을 향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대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이게 첫 번째고, 좀 더 학구적인 분들은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열왕기를 기록한 열왕기의 기자, 그 기록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역사관과 역사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역사관과 역대기를 쓴 그분이 갖고 있었던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역사관이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를 기록하시는 분은 학자들의 견해로 보신다면 신명기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인데 시내산에서 하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아서 불순종하면 벌을, 저주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강조점. 그래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또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의 길을 따라왔던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가?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한 거죠. 열왕기는 그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기록하신 분은 다르다라는 거죠.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신명기에 기초하지 않고 역대기를 기록하신 분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다윗 언약에서 시작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관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무슨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역대기를 기록하신 분은 그 갖고 있는 역사관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한참 지나온 다윗.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있잖아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사신 약속. 그게 뭐였죠? 두 가지 약속한다고 했어요. 영원한 다윗의 왕조. 그리고 그 후손 왕조가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영원한 다윗의 왕조와 나라.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쭉 다루되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쭉 다뤄나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역대기를 기록하신 분은 열왕기가 끝나는 내용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열왕기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렇게 망했다라고 끝나버려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이거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냥. 그러면 여기에는 시내산 언약이 여기서 끝나는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역대기는 끝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제가 오늘 역대기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렸잖아요. 열왕기에서 막 끝나지 않고 열왕기처럼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열왕기 여기서 끝이거든요.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되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라는 형태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요. 역대기는 거기까지 기록하는 것이에요. 관점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록하냐면 다윗의 언약이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비록 바빌로니아에게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이 망한 채로 버리시지 않고 다윗께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을 특히 유다를 버리시지 않고 회복시키신다. 이런 관점으로 역대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신명기적 역사관, 역대기적 역사관. 신명기적 역사관은 시내산 언약을 시작하고 역대기적 역사관은 다윗의 언약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민사상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은 다윗의 언약에서 시작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제 설명이 좀 그럴듯하죠?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근데 성경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보다 똑똑하신 학자 많은 선배들이 연구하신 결과를 겸손하게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저의, 또 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신 선배 교수님의 견해와 합쳐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단 사상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왜 열왕기와 역대기가 그런 차이가 나냐라고 설명해 준 이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그 성경을 기록한 시점과 그 성경을 받아보게 하는 대상의 차이다. 또 하나는 처음부터 아예 이 두 분은, 열왕기를 쓰신 분과 역대기를 쓰신 분은 처음부터 눈이 다르다. 다른 역사관을 갖고 썼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어떤 시작이 잘못됐냐면, 이런 견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사람이 썼다라고 보는 거죠. 열왕기를 쓴 사람, 역대기를 쓴 사람, 그들이 그 성경을 썼다라고 보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을 제가 틀릴까봐 읽어드릴 텐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나 뒤이어서 완성될 신약 성경까지 잠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역사관, 사람의 어떤 배경, 이런 거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그들을 저자로 쓰지 않고 기록자로 썼다는 것이에요. 그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은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물론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건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역사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규명하냐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을 규명을 해요. 그렇게 규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록자들을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철학, 역사관, 이런 거 다 배제시키고 완전하게 성령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완벽하게 받아서 그것을 받은 그대로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쓰신 분도, 역대기를 쓰신 분도 신명기적 역사관에 따라서, 역대기적 역사관에 따라서, 또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자기들이 막 바꿔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쓰게 하신 그 기록자에게 열왕기 내용을 쓰게 하셨고, 역대기를 에스라가 썼다고 인정을 한 다음에 에스라라는 이 제사장이며 뛰어난 학자인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것을 인정 안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쪽으로 막 달려가게 돼 있어요. 문사설, 편집설 막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갈기갈기 지켜지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언은,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은,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인데, 이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또 기록되지 않은 예언이 있겠죠.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러나 기록되었던, 기록되지 않았던 이 모든 예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것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정말 그분들이 수고하고 깊이 연구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긴 하셨지만 그것이 시작점에서부터 본다면 심하게 제가 표현해요. 사실 이런 거는 심하게 표현하면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신본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 중심에 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12시입니다. 어떡하지? 하나만 제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 역대기의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이 열왕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역대기를 또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 역대기의 위치와 역대기라는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요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신약 성경을 봐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 요 기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 4개나 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도 같은 시기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같은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쓸 때 4개나 써줬어요. 4개나. 이것도 뭐 학자들은 다 설명을 해요. 각각. 문서설도 얘기하고 편지서도 얘기하고 사관에 따라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근데 그거 다 떠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게 하셨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각 성경마다. 마태복음처럼 쓰게 하신 이유, 요한복음처럼 쓰게 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마태가 썼다면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듯이 역대기를 쓰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우리의 자세예요.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이 역대기를 또 쓰게 하셨을까? 이런 눈으로 역대기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찾다 보면 역대기 안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역대기의 맨 마지막 제가 읽어드린 36장 22절, 23절 이 마지막 구절이 성경 편집된 내용을 보면 역대기 바로 뒤에 어떤 성경이 붙어 있어요? 에스라기가 있어요. 에스라기 1장 1절, 2절, 3절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건 마치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뒤에서 또 성경을 하나 더 써서 그게 뭐죠?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장면에서 시작이 돼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 권의 성경처럼. 역대기의 맨 마지막 3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에스라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랑 똑같아요.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겹쳐 있단 말이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역대기라는 성경은 역대기 36장에서 딱 끊어지는 성경이 아니라 에스라기와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한 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라기는 느헤미야기와 또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세 권을 같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기와 느헤미야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미리 설명과 해석으로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쓰신 거예요. 여기에 관점을 두고. 그러니까 역대기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어야 되냐면 에스라기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이 에스라기 때문에 역대기가 써진 거예요. 위치상으로는. 에스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라기의 내용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그 이유와 원인을 역대기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역대기를 다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역대기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결론은 이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역대기는 하나님이 역대기를 기록하시는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내야 됩니다. 3분만 더 해도 돼요?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은 다음 주 다시 드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는 어떤 기록으로 끝났다고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그럼 역대기는 무엇으로 끝나요? 멸망 이후에, 멸망까지 얘기하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죠? 멸망 이후에 70년 포로 생활과 회복까지 써 있어요.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는 그 역대기의 뒤를 이어서 무엇을 쓰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써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부숴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지어요. 또 무엇을 했냐면 율법을 준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망했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율법주의로 빠져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중시하면서 당연히 뭐가 시작되겠어요? 성전을 다시 지었으니까 성전 제사와 예배 중심으로 이런 내용이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뒤 이어서 다른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래도 망했다고 끝나요. 그래도 망했다의 결론은 70년 후에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등장을 해서 이 모든 재건과 복원운동을 애썼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망했다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라기와 역대기를 다 연결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힘을 쓰면 그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들이 나라를 세우고 다시 부강해지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랬는데도 망했다예요. 결론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언약이 무엇이냐를 설명해요.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하죠?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볼 시간이 안 되니까. 왜 이런 역사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거죠. 이 전체를 통해서.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